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금요일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저녁을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는 대로 갈라디아서에는 특별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가 뭔지, 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열매가 뭔지, 이런 것도 구별해 놓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해할 때는 유대교를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을 이해를 잘해야 성경이 들리고 보여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부터 쭉 내려오던 그 많은 말씀들은 다 히브리 민족 또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물론 크게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내려오면 어느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들이 또 많고,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는 사도행전쯤에 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 시대가 지나가고 사도 시대, 그리고 사도 후 시대, 여기는 전부 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진 기독교가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여 들어와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데는 이방인들이 주로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서 좀 섞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그런 교회들도 또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면 우리 생각에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성령 따라 살고 은혜롭고 좋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고 막 이럴 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저 천상의 천국은 반드시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끊임없는 죄와 더불어 싸우고 마귀와 더불어 싸운다고 해가지고 전투적인 교회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교회는 승리적 교회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가 얻어진 교회, 진짜 교회, 천상의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완성이 되고요.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는 계속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전투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교만과 자기 의로 덧입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자기들만 구별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고상한 이런 형태의 모습들도 이거 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게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교 안에 많았고요. 대신에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에는 가면은 전부 옛날 습성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긴 세월을 살았던 세월들, 뼛속까지 이방인의 모습들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 그런 가치관들, 그리고 죄를 먹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게 이방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초대교회를 말할 때는 이 유대인들로 구성되는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들로 구성되는 교회, 이 두 가지를 잘 구별을 하고 이거를 감안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더러움과 오염과 타락과 부패가 있으면 되느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모두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지고 옛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 오늘 말씀 끝까지 들어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가치관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도 역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목양하는 목양지 안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이게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막 은사가 출중했던 교회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교회도 상당한 문제가 많아서 바울이 골머리를 앓은 교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이방인 교회인데 썩 나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혼잡하고 시끄러운 문제를 바울이 정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거기는 뭐 이단들도 들어오고요. 육체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도 많고 이방인의 옛날 모습이 막 남아있는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써내려가게 돼요.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울이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도 그러면요, 평신도 그러면 이거는 막 하늘 땅 차이로 높습니다. 지금도 마치 천주교에 가면은 여러분 추기경, 교황 이런 분들 낮게라도 사제 이런 분들하고 성도들하고의 간격은 엄청나죠.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목사님 그러면은 막 엄청나게 뭔가 대단하고 위대하게 보이고 높게 여기고, 그리고 성도 그러면은 아주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인 걸로 여기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성도 그러면 계급이 낮는 걸로 여기고, 목사 그러면 계급이 높은 걸로 여기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맞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성도예요. 다 성도이고, 그런데 목사에게는 목사의 직을 주셔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셨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것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다 성도예요. 성도 따로 또 뭐 직분자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성도예요. 우리는 전부 성도 중에서 어떤 이는 목사가 되고, 어떤 이는 장로가 되고, 어떤 이는 권사가 된 거지. 여러분 이게 성도 따로 뭐 따로 이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라는 단어, 이거는 아주 중요한 공교회성을 가지고, 그리고 보편교회를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도 우리 하나님, 교회를 말할 때도 우리 교회, 모든 게 우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뭐라고 가르치고 나무랄 건데,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자기를 낮췄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낮춰서 공동체적으로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똑바로 하세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기분도 나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사도하고의 간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의 수준과 형편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어요. 그리고 주된 내용이 뭐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구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는 구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놓고 기도하지 말자. 이런 거를 자꾸 바라고 살지 말자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좀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물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기분이 상하죠. 그리고 누가 그런 말 듣는다고 하려고 해요? 안 하죠. 근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합시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요. 라고 얘기할 때는 어때요? 기분이 좋고, 자기도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 함께 더불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지요.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그의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항상 그 교회와 발맞춤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도, 그리고 우리 강단에 오르시는 우리 장로들도 그러시고, 모두가 성도 따로 우리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고 모두가 함께 이렇게 가치관을 갖는 게 교회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영광.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헛된 걸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자꾸 구하려고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참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자랑스러운 게
오늘 우리 단톡에 제가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자에 우리 교회의 선교 이야기가 4면에 걸쳐서 기록됐다 하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봤거든요. 보니까 좋은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요, 막 기자들 불러요. 신문사들이 막 7, 8개 연결돼가지고 기자님들 밥값 주고 가면서 막 불러가지고 교회 행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본질 따라서 그냥 우리의 걸음만 열심히 걸으면 저들이 아쉬워가지고 카메라 들고 또 사진기 들고 말이죠. 그리고 또 신문을 싣기 위해서, 글을 싣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여러 번 엄포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어요? 아마 15, 16년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긴 세월 지나가서 여기뿐만 아니고 기독신문에도 그렇고 장로신문에도 그렇고 막 곳곳에 말이죠. CBS, CTS 등등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우리 교회를 촬영해가고 하는데 여러분 한 번도 우리가 신문 내주세요. 막 방송국 부르거나 이런 거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인터뷰를 딱 하고 그렇게 했죠.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뭐를 해결하려고 자꾸를 노력을 기울이게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고 올바르게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을 쫓아가게 되면 육신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나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헛된 영광 구하지 않도록 좀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겠어요. 여기 헛된 영광이라는 말은 이거는 뻥치라는 말도 포함이 돼요. 거짓말하다, 과장하다, 과도히 드러낸다, 이런 말 전부에 자랑한다, 이런 것들, 큰 소리로 떠벌린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죠. 헛된 영광을. 이런 거는 진짜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내가 나를 자꾸 자랑하는 것보다는 남이 나를 칭찬하고 자랑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가장 여물고 틀림없는 여측 없는 그런 자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물론 아무리 PR 시대라 그러지만 PR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본심을 따라서 행동함으로 남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그것이 올바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자꾸 자랑하는 걸 두고 뭐라 그래요? 생색낸다 그러잖아요. 생색이죠. 생색은 누가 내느냐? 생속을 가진 사람이 생색을 내요. 생속. 아직 여물지도 않고 무르익지도 않고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속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그분들의 말이나 행동은 다 남들이 보면은 아이고 참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좀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성숙이란 단어는요, 성령의 열매와 너무나도 매칭이 돼요. 무르익은 사람, 또 성숙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열매는 무르익어야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가 잘 맺어지면은 익은 거잖아요. 익은 거, 성숙한 거잖아요. 숙성된 거잖아요. 잘. 그런 것처럼 열매가 잘 익었다는 뜻이에요. 사람도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녹여내릴 줄도 알고 소화를 시킬 줄도 알고 그걸 들어도 다 그걸 이해할 줄도 알고 덮을 줄도 알고 안아갈 줄도 아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 깊은 마음이고 그게 익은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속인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이게 들으면 난리가 납니다. 들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사전에는 이런 게 없다 해가지고 이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리고 젊을 때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게 좀 무르익는다 하는 거예요. 차분해지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막 하면서 하는 분들은 속이 아직 생속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깊은 기도를 하는 분들은 기도 속에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참기 어려운 분노 이런 것까지를요 기도 속에 다 녹여내립니다. 다 녹여내려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진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생속일 때는 막 뜨겁게는 기도하고 막 열정적으로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무르익은 기도는 나오지 않아요. 무르익은 기도는 안 나와요. 그것은 열매가 익어가듯이 그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도
참 우리가 충만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런 일들을 알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헛된 영광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우리 자리에서 우리 할 일을 또박또박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 어떻게 아는지 다 알아서 칭찬하고 입으로 소문을 내가지고 다 알도록 해주는 진짜 영광이 막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헛된 영광 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것은 그 다음 부분은 서로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노엽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마치 훈련장에서 조교가 그 많은 훈련병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야, 너 이리 나와! 이럴 때. 그럴 때 그 말이 얼마나 위험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움칫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을 또요 벌벌 떨고 긴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앞에 불려나가는 그 사람은 또 얼마나 긴장을 하겠으며 염려가 될까요. 그게 그런 상황을 담아내는 단어가 바로 이게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하면 그 노엽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막 화가 나고 막 신경질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히 거역은 못하지만 너 이렇게 못해? 이따위로 할 거야? 진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세요. 불러내가지고. 그러면 막 소위 울그락불그락도 하고 얼마나 아이들 말로 막 쪽이 팔리고 창피하고 말이죠. 민망하고 그러겠어 이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노엽게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목사인 저도 성도님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혹 있을 수 있어요. 설교 시간은 여러분 용서하시고, 설교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으로 막 꾸짖고 뭐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막 꾸중을 하거나 나쁘게 막 얘기하거들랑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연세도 높은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목사가 강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지만은 그 이외의 장소에는 목사도 똑같은 자연인이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래 위를 알고 연세를 알고 그렇게 앉을 자리 또 설 자리 또 들어올 자리 나갈 자리를 다 구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그리고 사적으로 우리의 삶에 만나는 것들을 구별을 좀 잘 해야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일도 하다가 보면 우리는 아랫사람이라고 여기고 젊은 사람이라고 여기서 막 함부로 대할 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뭐 니나돌이도 하고 야약하고 뭐 얼마든지 김집사, 박지사, 입사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게다가 가끔씩 보면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반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교육자들에게는 반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높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고 하실지라도 사실 연세 높은 분들이 제대로 다 해요. 아무리 어린 전도사라고 할지라도 전도사님이라고 말을 하고 존칭을 쓰는 게, 그게 교육자에 대한 바람직한 예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관계를 떠나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존대를 하는 게 100번 지당하고 옳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 속에 이런 뜻이 이렇게 다 담겨 있어요. 저도 가끔씩 관공서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데 볼일을 보러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식당에는 메뉴가 많은데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뭐 손님하고 같이 가거나 아니면은 우리 가족하고 가거나 뭐 어떻게 갔을 때 그분이 옆에 테이블에 다 들리도록 막 이렇게 주문을 받으면 민망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짜리 있는데 10,000원짜리를 시키는데 이거 10,000원짜리 이거 말이지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주변에 막 민망하고 창피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때 쓰는 황당한 상황, 그게 바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게 바로 상대방을 노엽게 한다, 짜증나게 한다, 불평나게 한다, 막 이런 뜻이에요. 이래 막 하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에
그 사무실에 한번 들어올 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성도님들은. 우리는 맨날 출입하는 곳이니까 괜찮지만은 뭐 사람만 와서 조심스럽게 뭐를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막 고함을 치듯이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야야야야야 막 이래서 제가 이러면은 다시는 거기 들어가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민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조곤조곤 옆에 가서 잘 다른 사람에게 크게 방해되지 않도록 완전히 모르게 할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민망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말해주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강하고 자기가 크다고 여기고 자기가 높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사람을 지배하고 지시하고 다스리는 게 몸에 배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그리고 성령의 일을 하는 일에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육체의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마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늘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과 형제와 사랑을 이렇게 대하면서 나누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 좋은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투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투기도 하지 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건 누가 하느냐? 주로 약한 분들이 해요.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대놓고는 얘기 못하니까 뒤에 가서 누가 뭐라고 그러던데 뭐 저렇게 하면 되나? 이건 잘못됐지 하는 이런 일들을 뒤에 가서 해요. 뭔가 저 일에 대해서, 기분 나쁜 일에 대해서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말을 할 제비가 안 되니까 뒤에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수군수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법리적으로 위반되었는지, 그게 진짜 법하고 상관없더라도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잘못됐다 싶으면은 이게 이러면 되나? 이건 이 법에서 위반되지. 이건 이렇게 잘못됐잖아. 전에는 그랬는데 뭐 등등의 오만 말을 넣어가지고 자기의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그 일을 한 사람을 잘못됐다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야 마는 거죠. 교회에서 말 그래 하면 되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전화를 그래 하면 되나? 뭘 어떻게 하면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다 해요. 이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그리고 이런 대놓고 뭔가를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뒤에 가서 이렇게 뭐를 하고, 강한 사람은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이거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이거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게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얕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막 함부로 대하거나 지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큰소리 지르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는 게,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마땅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뒤에서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욕을 하고 후욕하고 수군수군거리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도 역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헛된 영광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도모하고, 우리는 그저 우리 자리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열화성을 다하고 참된 믿음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가을을 두고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가을이야말로 기도하기 좋고 말씀 보기 좋으며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좋은 계절이라고 여기며 부족했던 신앙을 만회하기도 하고 미숙한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런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앞에 두고 보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면면이 보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일상과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서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진비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말씀에 준거하여 헛된 영광 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분들을 노엽게 하는 믿음 생활 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 깊게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뒤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비판하지 않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이 맡기신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좌우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좌우의 골은 깊기만 하고 우리나라의 절반 백성은 정부를 비판하며 도무지 협조하지 않는 반쪽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모아 세계적으로 어렵다는 경제 위기와 나라마다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민족주의의 기승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이 시대에 자유대한민국을 잘 수호하며 백성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나라로 멋지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울러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하나로 묶어지며 엮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각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어렵다는 핑계로 후원과 협력이 무척이나 줄어든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느라 애타하는 그 심정과 그 처한 형편을 귀히 보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과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의 은혜 안에 평안하며 날로 신앙이 성숙되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